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사모함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아멘.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위기가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됐죠.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축자사자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져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축자사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이거를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축자사자 기도한 사람 있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가난한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 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하고 축자사에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관, 욕심 많고 말이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도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해요 안 해요?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하시고 축자사자 매달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 가지고 잊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분명히 안 하면 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147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애굽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7년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죠? 기근을 만났어요. 곧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지금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길이 열리죠. 그죠? 네,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자사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살 길이 보통 살 길이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나일강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옥토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갑자기 옮겨져 가지고 살 길이 열려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응답하고 그러지 않죠? 미리 야곱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다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게 닿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맞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도 다 지난 거죠. 뭐 17년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잘 사는. 그런데 지금 죽을 날이 됐어요. 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악착같이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막 한몫 챙겨서 나오고 부인도 4사람이나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인생 말년이 어때요? 굉장히 평안하고 존귀케 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이제 이런 인생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가 뭐냐? 이 야곱의 삶에서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자신을 맡기라. 지금 누리고 있는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야곱의 이 태평성대와 평안함과 존귀함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자기 힘으로 젊었을 때 자기 혈기로 살 때는 비참하게 살았어요. 맨날 투쟁하고 살았어요.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았어요. 피부치도 소용없어요. 쌍둥이 형이라도 장자권 뺏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야곱의 아주 강한 인생이죠. 치열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 때는 고통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옮겨져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2가지 삶을 말하는 거예요. 2가지 삶을. 치열하게 살 거냐, 욕심 부리고 살 거냐, 악착같이 살 거냐, 요 삶, 요렇게도 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은혜에 맡기고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은혜에 맡기는 삶과 자기 치열하게 사는 삶, 이 2 삶 중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사는 거냐? 은혜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에 맡기고 사는 삶이면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마땅하죠. 열심히 사는데 항상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움켜줘야, 뺏어야,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살지만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요만큼도 안 됩니다. 더 나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산다 이 말은 게으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은혜를 뭔가 기대를 하고 살아야 은혜를 주시오. 내 은혜 기대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장 6절 7절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먼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미 은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미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미 그 은혜는 흐르고 있어요. 영원토록 흐르고 있고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이 문제. 마음이 이미 은혜가 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이 은혜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이게 죄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죽은 게 아니고, 그죠?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전부를 다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죄인일 때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은혜가 이미 쏟아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은혜는 이미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이 은혜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조금도 안 줄어들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 해놨어. 다 차려놨어. 먹는 거 누가 먹어야 돼? 자, 밥상 다 차려놨어. 영원토록 이 밥상이 없어지지 않아. 근데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문제다. 주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영의 형태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의 형태를 내가 믿음으로 여기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기 들어오죠? 그 마음을 건너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채우죠? 예. 네. 그러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이걸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받아들이면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은혜가 됐을 때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은혜를 구하세요.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계속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시고는 완벽한 죄사함이죠. 그럼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구체적 은혜를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주신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이제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항상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걸 채워야 되고, 이 상태에서 현실적 은혜를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건너뛰고 말이죠.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려면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게 이게 와야 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들이셔야 되고 기도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 해보세요.
해보셔야 알아요. 요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대를 하면은 손해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대해야지. 네.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거기 내 기도가 있으니까, 현실을 바꾸는 기도가 있으니 지금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게 되고, 진짜네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이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근데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못 깨달아요. 예.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과 함께하는 요거를 경험하고 맛을 봐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아멘이고 돌아서면 내 힘으로 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이 많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온다? 은혜와 평강이 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강이 와요. 자, 평강해야지. 이것도 어느 정도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은혜가 오는 거,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야 평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돼. 계속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게 없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 해놓으셨다. 그러면 나는 뭐만 행하면 돼? 여기서 만약에 행함을 따진다 그러면 믿는 행함을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건 해야 된다.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 은혜에 자신을 맡기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고 요거를 숨쉬는 순간마다 저절로 되도록 자기를 가꾸세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해다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세요? 굉장한 강대국이고요. 애굽의 장례 문화는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장례는 굉장히 초라해요. 그냥 굴 하나에 그냥 시체 넣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장례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피가 번쩍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 가나안은 너무 먼 땅인데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요. 이 결정을 왜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결정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나도 가나안 땅에 장사해줘. 맹세해라 했더니 누구죠? 요셉이 맹세하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합니다. 자, 지금 자기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족속이 번성합니다. 자, 야곱이 잘해서 번성한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죠.
예? 치열하게 살지만 멸문지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번성하냐면 벌써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후에 400년 살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환경보다 말씀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환경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천지만물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커요? 환경이 커요? 말씀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은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이 더 현실적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뭘 붙들어요? 환경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건 진짜 통탄할 노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말로만 하지. 자, 지식은 있어. 말로만 해. 그런데 실제로 삶은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아. 환경하고 계속 환경하고 자기하고 씨름만 하고 있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환경을 바꿀 텐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수준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때 항상 붙드는 말씀이 뭐냐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갑자기 길을 내시고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우리 가정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옮길 때 엄청나게 존귀케 돼서 옮기게 하셨어요. 온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해주고요. 그거를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붙들고 의지합니다. 의지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든 길이 열려요. 해보세요. 안 해보시면 몰라요. 맨날 해도 몰라요. 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지금 어떤 처세술이나 전쟁 기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붙들고 가. 말씀만. 그러면 너는 형통하다. 왜? 말씀을 붙드는 게 누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자 말씀이 무슨 형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가 보이길 해요? 어떤 걸 가져다 줘요? 없죠? 근데 말씀을 묵상 결국 똑같잖아요. 말씀을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은 계속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해야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말씀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지. 해보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거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해봐야 알거든요. 해봐야. 경험을 해야 맛을 봐야 알지.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요. 말씀보다는 당장 지금 내가 할 일이 급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물들어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말씀을 밀어내요. 말씀보다는 현실, 말씀보다는 내 일,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거. 이렇게 내 죄성이 자꾸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이 죄성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 못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훤히 깨달아지고 보이는 분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말씀. 예? 꽃은 떨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가 환경에서 힘든 일이 생겼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변함이 없다. 사랑하시는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성경은 말해요. 그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환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기가 쉬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그럼 내 생각 속에 이 생각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이 두 영적인 세력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내가 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부정적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죄가 100%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죄를 졌으니 나는 더럽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내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요.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내요. 계속 내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와요. 그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이 부정적 생각을 눌러버려야 된다. 이렇게 싸움을 붙여 눌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보혈 찬송했잖아요. 그죠?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계속 받아들여요.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만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죄사함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깨끗해졌으니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가 깨끗해지면 오셔요.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오시는 걸 받아들여야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죄를 물던 죄성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안 들어왔어. 너 더럽잖아. 너 아직도 의심하잖아. 두렵잖아. 자, 이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눌러버려야 돼. 이기셔야 돼. 자, 이기는데 어떤 상태로까지? 내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이 부정적인 죄로 물든 내 자아가 이제는 복종을 해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자기를 가꾸시고 그 상태에서 소원을 아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넣고 복음을 넣고 예수님 보혈을 계속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내 내면을 가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죄성이 더, 내 속에 죄성이, 죄에 대한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긴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마음 중에 이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천국 시민으로 미리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은혜를 어떻게 살아요? 계속 받아들여라. 은혜를. 그 다음에 환경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을 창조하라. 바꿔라. 환경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천국 시민으로 미리 사는 거예요. 자,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매장지를 준비하죠? 애굽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의 진짜 준비는 뭡니까? 자기 시체 묻을 곳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걱정 없이. 걱정 없이 살죠? 예?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은 안 한다. 또 천국에 가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마음이 풍성하고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미리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자. 그러면 오늘도 외식하고 내일도 외식하고 이게 아니죠. 이것도 어디예요?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뭘 받아들여요? 천국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로 물든 또 하나의 마음은 지옥처럼 살게 하죠. 죄로 물든 삶이 살게 되잖아요. 역시 두 세력이 싸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요. 죄로 물든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삶, 고통의 삶, 죄로 물든 삶, 수고하는 삶, 땀 흘리는 삶을 누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수고함도 없고 그 천국에서 내가 거닐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내 환경이 죄가 있어서 완전히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내 삶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내 삶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점점 바뀌어가요. 천국을 향해서 바뀌어간다는 말이에요. 요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의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죠? 행복 추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될 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 천국과 함께 사는 거. 결국 여기 세 개는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채우는 거, 말씀을 받아서 채우는 거, 천국의 모습을 받아서 채우는 거. 이걸 계속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어디 먼저 가냐면 훈련소 가죠. 훈련소 가는데 뭐 준비하는 거냐면 자대 배치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훈련소에서 다 이렇게 분배를 시키는데 자기 부대로 가요. 쫄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침상 생활하고, 예? 군대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막 화물대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훈련소에 똑같이 해요, 안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 훈련소에서는 어디를 준비하는 거냐면 자대 배치 삶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오늘이라는 시간, 매 순간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 영혼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과 연결된 생각으로 채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이 세상의 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거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절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나 구원받으나 뭐 똑같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지. 예?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은 맞지만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의 삶이나 누리는 삶이나 승리하는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속한 사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예수님이 70인 전도 때를 보내고 돌아와서 막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갑니다. 병자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어디 일이에요? 이 땅의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근데 천국에 속한 거는 내 이름이 천국에 속한 건 천국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굉장한 거, 대단한 거, 예? 그거는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대단하지 않은 거, 내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거, 이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뭘 자랑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별로 자랑할 게 없고 이 땅에서 대단한 게 더 자랑하고 싶거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막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이루는 그 성취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지 말고 천국에 속한 능력을 다운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성취해 가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자유해 버리세요.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죄사함 받으셔야 되고 천국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것이 점점 채워지는 심령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야곱은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으나 인생 말년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평안한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고통스러웠으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은혜로 사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